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떤 강한 믿음이 때로는 좀 논란이 될 만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신념이 어떻게 실천으로 옮겨지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과정을 한번 탐정처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뜨거운 믿음이 행동으로 딱 옮겨졌을 때 그 결과가 과연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긍정적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념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걸 전하려고 다른 종교의 성지, 절이나 성당 같은 곳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이 깊은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때로는 좀 논쟁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 지금부터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볼까요? 탐정 수사에서 기본이 뭐겠어요? 용의자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따르는 규칙을 먼저 봐야죠. 이 사건의 경우 그 규칙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책이 과연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형,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모든 것을 재는 기준, 그러니까 공식적인 표준이 되는 책들의 목록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규칙서가 어떻게 딱 정해졌는지가 모든 논의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큰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왕을 임명하는 것과 이미 태어난 왕자를 이분이 왕자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보는 것의 차이랄까요? 한쪽에서는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특정 책에 권위를 부여해서 성경으로 만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는 아니, 성경의 권위는 원래부터 그 안에 있었고 교회는 그저 그걸 발견하고 확인 도장을 찍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느낌이 확 다르죠.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경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똑똑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모여서 자, 이걸로 합시다 하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미 널리 읽히고 인정받던 문서들이 있었는데 마르키온 같은 이단이 나타나서 자비 마음대로 목록을 만드니까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원래 믿던 걸 공식적으로 정리해야겠다 하면서 확인한 과정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 확인의 과정이었던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규칙서가 쥐어졌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 규칙서의 심장, 그 핵심 메시지가 대체 뭔지를 파고들 차례입니다. 바로 은혜라는 개념인데요. 이 두 번째 단서가 사건의 본질을 확 밝혀줄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흔히들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받게 될 용서? 약간 미래의 일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지금 바로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걸 뜻해요. 과거에 나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아주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의 이 구절은요, 열정은 막 넘쳐나는데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지식이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런 지식 없는 열심은 자칫 잘못하면 겸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쌓으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인 셈이죠. 그렇다면 지식을 갖춘 열심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겠죠. 이제 긍정적인 모델,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역사 기록 속에서 그 완벽한 청사진을 한번 찾아보죠. 사건의 무대는 고대 아테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대 최고의 지성과 철학, 그리고 온갖 신들의 우상으로 가득 찼던 도시의 중심지였죠.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전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건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를 제공합니다. 바울의 접근법은 진짜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당신들 틀렸어 하고 비난부터 하지 않았어요.
첫째, 그들의 문화를 차분히 관찰하고 존중했죠. 둘째,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의 재단을 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걸 대화의 다리로 삼았어요. 셋째, 자기들만 아는 경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시인과 철학자를 인용하면서 눈높이를 맞췄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리를 다 놓고 나서야 자신의 핵심 메시지를 타협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지만 그 확신을 무례함이 아니라 지혜와 존중으로 풀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을 갖춘 열심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모을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학 탐정 이야기도 이제 최종 판결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과연 신학적 믿음이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모습은 정확히 어떠해야 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여기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한쪽 극단에는 무례한 공격, 즉 지식 없는 열심이 있습니다. 다른 쪽 극단에는 다 괜찮아, 모든 게 진리야 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고유성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태도가 있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우리가 방금 본 바울의 사례처럼 사랑과 지혜로 균형을 잡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길이 가장 성경적인 균형을 이룬 모습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실천이라는 건 공격적인 설득이 아니라 사랑과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라는 겁니다.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신뢰관계를 쌓으세요. 그리고 말보다 먼저 내 삶을 통해 내 믿음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오늘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은 우리 믿음의 깊이를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장 깊은 신념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 방식이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과 실천의 관계를 한 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